예, 들포도를 맺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물이에요. 착했어요. 준수했습니다. 영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변했어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큰 곤란을 당했어요. 간음과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나서 가문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붙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들포도를 맺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회개를 거부할 때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사울왕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자신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왕의 권력을 넘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 됐어도 마땅히 따르고 섬겨야 하는 그런 어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수장 아각은 물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뿐히 그 명령을 무시해요. 아각도 살려놓고 좋은 가축들도 다 살려놨어요. 초라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사울은 능글거리며 변명합니다. 아각과 품질 좋은 가축들을 살려둔 이유를 백성 탓으로 돌려요. 이 태도에 사무엘의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화들짝 놀란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신이 회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늘어져요. 이때 옷자락이 쫙 찢어집니다. 격앙된 사무엘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사울이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애초에 사울은 죄의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위상만 걱정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불화하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건 말건 일단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 백성들과 이렇게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의도였습니다. 그 이후 집에 돌아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사울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교만해졌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계속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고 하셔도 계속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이유 여하를 반문하고 불문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면 아예 신앙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신이 죄를 졌다는 그런 개념조차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는 사울을 보며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하게 오해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어요. 그도 사울 못지않은 그런 잘못과 실책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나옵니까? 역대상 21장 8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엎드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요 별로 없어도요 끝까지 강구하며 매달려요. 시편 6편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참포도와 들포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DNA 하나가 달라요. 하나는 회개의 DNA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회개의 DNA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을 짓을 해도 하나는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는 결국에는 비참한 열매를 맺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시대에도 세상의 악에 부대껴 사는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회개에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포도를 맺게 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요. 저 혼자 잘난 듯이 행세합니다. 허세가 말도 못하게 심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늘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제발 사진 좀 찍지 마세요. 왜요? 고급 레스토랑은 자신만의 그 레시피와 그 데코레이션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진 촬영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해요. 그런데 수많은 인종과 국가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 레스토랑인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몰래 길을 쓰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최민수인데 어느 방송에서 최민수가 직접 한 농담이에요. 어느 닭집에 최민수 닭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인이 최민수 닭을 뽑았어요. 털을 뽑으려고 하자 최민수 닭이 말합니다. 내 털은 내가 뽑는다. 결국 스스로 털을 다 뽑은 최민수 닭은 끓는 물에 넣어졌어요. 최민수 닭이 물속에 들어가면 말합니다. 춥다. 뚜껑 닫아라. 사람들이 박장대소하자 최민수가 정색하며 말을 합니다. 아, 왜 웃으세요? 우리 눈높이 좀 높이자고요. 진짜로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허세가 연예인에게는 아주 필수품이지만 성도들은 하루빨리 버려야 하는 그 쓰레기일 뿐이에요. 이 허세의 가장 안 좋은 면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허세들. 세상에서 자신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잘 적용한다고 생각했어요. 허세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비교해도 급이 다르다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주님이 보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좀 깨달으라고 막 저주까지 하시면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함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죠. 그러나 못 알아들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허세가 그들의 천성이 된 거예요. 뼛속까지 종교 연예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종교 연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가.
제가 지금도 교회 신문을 만들고 있지만 이 신문을 제가 늘 만들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신문은 정말 포장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을 근사하게 데코레이션하는 속성이 저도 모르게 작용을 해요. 글이라는 게 참 오묘하거든요. 어와 아가 다르죠. 현실에서는 정말 천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어와 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키보드로 어로 이렇게 쳤다가요, 아로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장하러 들면 천하의 잡놈도 위대한 아주 정말 로맨시스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신문이에요. 신문이 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의 본성이 약해요. 간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한 50명 정도의 본교에서 간증을 체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간증에 허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세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 있는 허세, 한 10%의 그 허세가 자기 신앙의 진정성을 깨트려버리고 자기를 온통 회칠한 무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극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한 유일한 내용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허세를 극도로 경계하는 그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게 해보셔서 들포들을 맺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영적인 허세, 종교적인 그런 허세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들포들을 맺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의 메시지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허세를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렘넌트의 신세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